하나님 말씀 같이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소지하신 성경과 앞에 화면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도우시는 성령님을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여러분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안 할 때 독서를 하시던가 아니면 TV 보실 때 자유로운 시간에 혹시 음악 같은 거를 듣기를 좋아하시나요? 어떤 사람은 또 아이돌, 그러니까 젊은 층이 부르는 노래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트로트를 좋아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찬양을 즐기신다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돌들, 아직 사춘기라 그런지 젊은 층이 부르는 노래를 좀 좋아하긴 하는데, 찬양도 좋아하는데 찬양 중에서 특별히 마커스의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곡을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이 곡을 들어보신 적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도 긴가민가 하는 분들 위해서 저 화면을 참고해서 가사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줏들이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뒤에 후렴도 있는데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를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날 겁니다. 저 찬양 금요일 날이랑 2부 예배 때 불렀었지, 들었었지. 한 번쯤 이렇게 들었던 곡이라고 생각나실 겁니다. 근데 이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어떤 분들은 저 가사만 들어도 은혜가 된다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곡의 이 노래 가사를 만든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곡에는 그 곡을 만드는 작사가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작사가의 마음을 추측해 보았습니다. 이 가사를 지은 작사가, 아마도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오늘 하루를 내가 이렇게 이겨내는 거, 오늘 하루를 넘어가는 게 쉽지 않다고, 늘 실수하고 또 실수로 인해서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께 한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움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곡의 가사를 써내려갔고 가사에 리듬을 붙여서 저렇게 찬양으로 만들어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전 그 마음이 공감이 되어서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 곡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옛날에
진짜 저희가 옛날에 많이 불렀던 곡인데 성령에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며이라는 곡입니다. 역시나 가사에 불러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입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여기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찬양의 가사에는 그 가사를 만든 작사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이 곡도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곡을 부른 사람은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곡을 부른 사람에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령님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임하시면, 그분이 함께 하시면 나 또한 그 능력에 힘입어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함께 하시는 분에 대해서 내 두려움이 없다고, 담대하다고 고백하는 찬양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 곡도 역시나 예전에 많이 불렸던 곡이고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곡을 부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이제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적어도 20번 이상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깊게 폭넓게 대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의 클라이맥스, 핵심 부분이 어딜까요? 전 그 부분을 오늘 26절, 27절 말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져가신 성경책을 가지고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 또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저희를 위해서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오늘 본문 26절 첫 구절에 보면 이와 같이라고 나옵니다. 즉 성령님의 도우신 방법이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8장 2절에 나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굴레나는 쇠사슬에서 벗어나 사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자유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8장 9절에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15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일들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이와 같이 다음 단을 보면 성령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절에는 성부 하나님, 34절에는 성자 예수님, 26절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버지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내어달라고, 그 성령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저희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함께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옆에서 항상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 도와주시는가? 언제나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특히 성령님은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정말 힘들어서 이야기할 수 없을 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언제나 도와주시지만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역시나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26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순간이 언제겠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당황스럽고 정말 모든 일이 갑자기 닥쳐서 머리가 하얗게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사자성어 설상가상이란 말처럼 눈 덮인 곳에 눈이 덮이듯이 저희에게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닥침으로써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하고 어떻게 뭔가 손을 내밀 수도 없고 답이 없어 보이는 그런 순간에, 사면초가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맞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니까 성령 하나님이 내가 널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연약함을 돕는 기도인 것입니다. 근데 저런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지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알지 못할 때도 모을 때도 도와주시는 분이 그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왔던, 간구해왔던 그 성령님이 그런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노선을 정해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저희가 그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라고. 어떤 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지 않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것을 감사해야 한다. 자신의 연약함에 감사하고 자랑하는 자를 성령이 도우신다. 강하게 임재하신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부족함을 감추고 어떻게든 다른 것으로 감추고 덮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덮어 씌우고 나는 남의 도움 필요 없어요, 난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 내게 있어 보이지만 나의 인맥이 있고 경험이 있고 부가 있고 힘이 있어도 그걸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 누군가는 성령 하나님의 분명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움 필요 없는 강인한 존재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존재, 도움 없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온전히 인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말의 밑바탕에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들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도움 필요할 때 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더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 순간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삶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나의 연약함을 토로하면서 하나님 연약한 나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도와달라고 더욱 간절하게 성령께 구하라고 탄식하면서 부르짖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8절부터 30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결국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이 자기 아들의 모습을 닮게 하시려고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그 결과는 모든 일이 유익하게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저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연약한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 통해서 저희가 그 성령 하나님께 역사하시사 완벽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아닌 흠집 많은 저희들이 친히 쓰여지고 쓰임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된 자리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세상이 많이 힘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연약함, 도우심을 간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답이 없고 다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이 고난의 터널이 끝날지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이 어떤 이유입니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 아닙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좌절하는 것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와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부족함 성령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 주위 사람, 친한 사람한테도 내놓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도움 없이는 내 앞에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없으면 온전히 고백하면서 나의 모든 힘을 내어놓고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사모하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놀라운 이유를 경험할 것이고 아까 찬양에서 했던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미 받은 거라 생각하고 감사하면 하나님께 아뢰라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는 모두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다른 것보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